최근 3년간 인기리에 방영되었거나 또 영화관에서 상영되었던 이야기들의 주제를 보면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더 글로리, 모범 택시, 베테랑, 범죄도시, 이 모든 영화의 공통점은 복수입니다. 사적인 복수가 금지된 현대 사회에서 이 개인적인 복수, 또 공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복수를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통쾌함과 대리만족을 주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복수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복수를 낳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이야기들은 끊이지 않고 2탄, 3탄, 4탄 이어져서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되고 있고 또 대중의 본성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복수의 법이 존재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해보복법이란 율법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가축을 죽이는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해야 한다. 엄청난 법이죠. 목숨을 해친 사람은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율법 속에는 어떤 복수심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공의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의 재산과 생명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생명을 해했을 때, 도적질했을 때 엄격한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그 땅 가운데 실천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도 동해보복법 같은 일들이 적용이 된다면 무고한 살인자가 있을 때 그 살인을 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그 사람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용인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해 복수를 멈추기 위한 처방전으로 오늘 본문에 도피성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도피성은 받아들이는 성이란 뜻입니다. 무고한 살인자를 받아들여서 보호하고 생명을 구하는 피난처를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씨앗을 삼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도피성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를 통해 지시한 도피성들을 지정하라고 말하여라.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대한 지정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고 또 성취하기를 원하셨던 명령입니다. 민수기 35장 6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성들 가운데 6개는 도피성이 될 것이다.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것으로 도망칠 수 있게 하여라, 허락하여라. 여기에 42개의 성을 더 그들에게 주도록 하여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레위 지파가 받을 48개의 성읍 중에 6개를 도피성으로 지정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의 성읍에 도피성을 지정하게 하셨을까? 민수기 35장과 오늘 본문 여호수아 20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뜻하지 않게 실수로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신해 피로 복수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게 하여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신하여 피의 복수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물론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피의 복수를 받아도 되겠지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방법이 없는 그 시대에 이 도피성을 통하여 그 복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밟을 땅을 하나님이 항상 설명하실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이 동해보복법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이 복수의 피가 흐르는 저주의 땅으로 전락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명령을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무고한 살인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2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어 불어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너희를 위하여 구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이유는 무고한 살인자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땅에 거하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무고한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누구나 그러한 살인자의 친지나 가족이 되어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살인에 대하여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에 대하여, 그들의 실수에 대하여 방지하기 위하여 이 도피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려움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해 누군가를 죽이게 되면 하루 안에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요단강을 중심으로 양쪽 편에 3개씩 도피성을 두게 된 것인데요. 그 거리가 모두 한 32km에서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하루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로 배정된 도피성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누구나 잘못했더라도 하루만 쉬지 않고 달려가면 그 도피성 안으로 숨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대한 명령을 내리신 부분이 있는데요. 신명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어 부어주시는 그 땅에 길을 내고 세 지역으로 나누어 누구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 거기 피신할 수 있도록 가라. 그 땅에 길을 내라. 실제로 고대 문헌에 의하면 도피성으로 가는 모든 길이 한 14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잘 나 있기 때문에 쉽게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더 감사한 것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또 타국인, 또 장기 거류자들도 포함한다는 것이 은혜의 또 명령인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15절 말씀인데요. 이 6개의 성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이 될 것이다.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것으로 도피할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외국인이든 아니면 나그네든 누구든지 실수로 무고하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이스라엘 레위 지파에게 또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성경은 아주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19장 5절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기 이웃과 함께 나무를 베려고 숲에 들어갔는데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도끼를 휘두르다가 도끼 머리가 날아가 그 이웃을 쳐서 죽게 만들었다고 하자. 그런 사람은 그 성 가운데 하나의 피신에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옛날에는 도끼를 되게 허투루 만들었나 봐요. 휘두르려고 하는데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이런 예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를 밀었는데 그 사람이 넘어져 죽은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누군가가 맞은 거예요. 그렇게 무고한 살인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굉장히 디테일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저지를 수 있는 실수에 대하여 하나님은 완전하게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실 준비가 되어 주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일상을 살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누구를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고 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다면 그 일에 너무 매여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실수를 다 덮어주실 수 있는 넉넉한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안전과 보호와 생명을 위하여 이 명령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19장 10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죄 없는 피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시는 너희 땅에 흘리는 일이 없게 하고 너희에게 그 피 흘림의 죄가 없게 하라. 이웃이 미워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말라. 너희는 이스라엘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는 죄를 없애야 한다.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하여 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무고하게 죽인 이 살인자에 대한 보복이 이루어져서 그 피가 땅에 흘려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고 그것을 방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만약 그런 무고한 피가 흘려진다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땅,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는 땅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떠한 피의 보복이나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그 땅에 남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고 살리는 이 피난처인 이 도피성을 지정하라고 그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의도치 않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나 또 누구나 도피성으로 가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도피성 안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4절 말씀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도피성 가운데 하나로 빛이 나면 그는 그 성문 입구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 앞에서 자기 사건을 진술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그 성으로 들이고 그에게 살 곳을 주어 그들 가운데 살게 한 것이다. 무고한 인자가 그 도피성에 들어가게 되면 그 장로들 앞에서 그는 왜 내가 여기에 들어왔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것을 잘 두고 있다가 이 사람이 정말 무고성이 확인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성에서 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곤 했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은 연약한 살인자가, 억울한 살인자가 유일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모든 삼거리나 사거리가 나타나는 길에는 항상 도피성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 길의 폭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넓어서 누구나 왕래할 수 있고요. 도피성마다 충분한 식량이 보관되어 있어서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 성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잘 곳과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피성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제가 제목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참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모든 사건들과 그 모든 명령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도피성은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것에서 예수님과 굉장히 비슷하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억울한 살인자가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을 유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유고한 살인자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자기 양편에 달려있는 그 강도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한편 강도는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왔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분명히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시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죄가 유고할지라도 그 강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낙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면에서 도피성보다 더 큰 참된 도피성이 되시는 거죠. 두 번째는요, 도피성의 문이 항상 열려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주님도요 항상 자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열려 계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이 꼴은 목장을 뜻하는 거예요. 풀이 끊이지 않는, 마치 배고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같은 것이죠. 그 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꼴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도피성은요, 우리가 적어도 30에서 40km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앞에 와 계시는 분이에요. 어쩌면 정말 이동하시는 도피성이죠. 그분은 항상 우리 앞에 와서 대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12월 21일 날 그 문에 여러분들의 친구와 이웃과 가족들을 초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문만 열면은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또 구원의 놀라운 선물들을 여러분이 초대한 그분들에게 바로 즉시 주실 준비가 되어 주신 참된 도피성이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서 그 문만 열면은 누구든지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까지 예수님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결정하십시오. 그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놓고 하실 거예요. 이따 기도할 때 한번 마음의 문을 열어보십시오. 이 도피성 안에 또 예수님과 같은 세 번째 상징의 표현은 뭐냐면 그 안에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충분한 양식과 잠자리가 제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배고픔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과 예수님은 정말로 너무나 비슷한 그런 사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 하늘의 빵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도피성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나갈 수가 없어요. 죽고 나면은 나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감옥과 같은 거예요. 평안한 감옥. 근데 예수님은 절대 죽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도피성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정말 참된 도피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필요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도피성이기 때문에 언제나 열어놓고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도피성은 네 번째로 거기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과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해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분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떻게든 그분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티켓이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돼요. 도피성이 그러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야만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자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는 성탄 주간에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지난주부터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름을 쓸 거예요. 혹시라도 아직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생각하세요. 누구를 쓸까? 나와 그 참된 도피성에 들어갈 나의 친구,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마지막으로 도피성은요, 그 각 지명이 6개의 지명이 모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게데스,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세겜, 어깨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디에 지셨어요? 어깨에 지셨잖아요. 우리의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 헤브론, 이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뜻하는 단어예요.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님. 벳셀, 요새입니다. 견고한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산성. 길앗 라못,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부활하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높여진 거예요. 바산 골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모든 사건과 모든 절차와 그 모든 지명까지 전부 다 참된 도피성이 예수님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참된 도피성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과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불변의 사실로 인해 앞에 있는 소망을 굳게 잡으려고 피해가는 우리가 힘있는 위로를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 같아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앞서 달려가신 분으로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으로 들어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힘 있는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진대요. 그냥 위로가 아니라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힘 있는 위로.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한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앞서 달려가셨어요. 그 나라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이 약속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약속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승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무고한 일을 당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은 항상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곳에 직장에 취업하고 또 원하는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잘 낳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또 내 전문적인 경력을 잘 쌓아가지고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까? 그러나 이 피난처는 잠깐입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순간일 수 있어요. 취업을 하면요, 계속 승진을 위해서 피 터지게 경쟁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은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시댁에도 신경 써야 되고 친가에도 신경 써야 되고 자녀도 돌봐야 되고 정신 없습니다. 경력을 아무리 쌓아도요,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산업은 발전해요. AI가 수많은 직업들을 다 몰살시킬 거라고 경제학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관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으로 삼아야 될 참된 도피성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도피성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언제든지 안전하고 확실한 이 소망의 닻을 너의 인생 가운데 내려주겠다.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설계된 빈 공간이 있다. 여러분 마음 안에요, 하나님이 어떤 베큐음을 만드셨대요. 이 공간, 모든 것을 일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결혼도 잘하고 아주 성공한 인생이지만 항상 그 뒤에 뭐가 있냐면은 허무함이 있어요. 못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 베큐음이 뭐냐면 God shaped 베큐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야만 만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성품 안으로 들어가야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도피성을 세우지 마십시오. 우리가 존경하고 너무나 따르고 싶은 예배자 다윗도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시편 16편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이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주를 떠나서는 내 행복이 없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모든 것을 가지고 성취한 사람인데 고백이 뭐냐면 주님을 떠나서는 내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된 도피성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편 16편의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6편 8절 9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뛸 듯이 즐거워하며 내 몸도 안전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도피성으로 삼는 사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모시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과 기쁨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주님이 앞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주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완전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떠나서는 내 행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피할 곳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분을 떠나면 행복이 사라지는구나. 그분 안에 들어가야만 내가 살겠구나. 이런 고백으로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윗 16편의 가사를 가지고 찬송이 있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심정으로 함께 부릅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하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참된 도피성이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분을 믿고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죄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자유케 된 자입니다. 주님, 매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두드리시며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너와 동행하기를